자,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인생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유쾌하고 마음이 상쾌해지고 통쾌해지는 그런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접할 때 우리의 마음이 화사해지던가요? 그런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이지만 누군가를 구하는 이야기, 구하는 이야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구원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죠. 저기 우크라이나, 그죠? 장기전으로 갈 것 같아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과 화력에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죠? 그렇게 쉽게 녹록지가 않아요. 푸틴이 복병을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전 국민의 대동단결 결사항전으로 말미암아 쉽게 지금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시냐면 우크라이나 병사예요, 병사. 군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생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그러한 그 스토리가 있냐면 지금 계속 러시아가 탱크로 진입하잖아요, 도시에. 그 진도를 막기 위해서 다리를 폭파해야 되는데 그 영화에서 많이 본 장면이 현실된 거예요. 폭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몸에다 다 폭탄을 짊어지고 자폭해가지고 그 다리를 폭파시켰어. 진입로를 막았어. 나라를 구하겠다는 이 젊은이의, 자,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쟁이 터지면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람처럼 단결의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뉴스를 보면서. 참 순고한,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이런 외신의 소식을 들었을 때 참 감동이 돼요. 감동이 돼요. 대단하다, 멋있다,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거 잘 흐릿해서 보이지 않지만 계속 좀 밀고 들어오는 탱크에 또 한 시민이 그냥 온몸으로 탱크를 막아내는 그런 모습들. 구하겠다라는 거죠. 자기 한 몸이라도. 이 사람한테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자기의 몸밖에 없는. 막아내는 거죠. 여성들도 막 지금 자원입대해가지고. 남아있는 건 여성들인데 자원입대해서. 인터뷰하니까 무섭대요. 너무나 떨리고 두렵지만 그래도 자기는 이러한 결정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 시민, 약한 시민이지만 나라와 가정과 가족을 구하고자 하는 이러한 이야기 참 감동스러워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사실 우리가 재밌게 보는 영화,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대작들도 다 테마가 뭐죠? 구원의 이야기예요. 구원의 이야기. 근데 그 모티브가 결국 성경에서 모티브를 받아서 각색하는 거죠. 창작하는 거죠. 우리가 남보, 그죠? 남보. 그죠? 어떤 영웅, 남보라는 영웅이 인지를 구출하는 이야기. 허무맹랑하죠. 그냥 미국 지를 자랑하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미국은 위대하다. 남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테이큰, 아버지. 딸이 또 지금 납치됐어요. 아버지의 분노. 이 사람이 뛰면 막 도시가 그냥 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또,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어벤져스, 그죠? 히어로들이 결국 지구를 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악당들과 맞서서 빌런들과 함께 빌런들을 대하면서 이런 얘기예요. 다 구원의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접하는 이야기. 자, 우리가 주목하고 늘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원의 이야기. 끊임없이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성도란 누구냐? 성도의 인생은 구원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복 있는 사람이죠? 구원이 있어요. 구원. 이순신 장군이 남긴 명언,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그렇게 됐죠? 대단하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만한 것, 세상 사람들이
안심을 갖고 이렇게 근거를 두는 건 없지만 우리에게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어. 대단한 거예요, 성도님들. 굉장한 겁니다. 거기서 담대함과 평안함이 깃드는 거죠. 구원이 있어, 구원자가 있어요. 구원이 있다는 건 뭐죠? 반전이 있어요. 역전이 있어요. 지금 내 모습으로 하나님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은 철저한 근거로 기반합니다.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우리의 소망. 구원이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망 중에서도 소망에 공존하는 공존. 마치 해질녘에 노을빛 뜨는 하늘처럼 공존하는 거예요. 어두움도 있고 밝음도 있어요. 내 삶에 어두움도 있지만 밝음도 있는 거예요. 절망의 마음에 또 반대편에 한켠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싸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참여, 하나님의 구원, 이런 모습이죠. 우리를 건지고 살리고 지키고 고치고 만드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세상과 다른 인생으로 하나님이 불렀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구원하심을 인생을 통하여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하심.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비록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게 욥기의 결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해피엔딩이에요. 하나님이 욥기에 잃어버린 거 다 보충하셨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이 청각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요. 계속 들어서 그리고 인식에서 이론으로 구비되어 있어요. 정립되어 있어요. 이런 신앙을 넘어서 저 너머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이건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현실 속에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떤 수업을 하는지 강의의 목표에 대해서 학생은 이해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저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저 목표와 목적에 다 그 자리로 나를 끌고 가시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금 구원의 이야기예요. 여기 6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요. 6절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든 육체가, 여기에 이방인도 포함되는 거죠. 이사야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구원하심.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본격적으로 이제 문을 열어요. 구원의 여명이 지금 밝아오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방식에 대해서 오늘 1, 2, 3, 이 초반부를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할 부분 첫 번째, 구원은 누가 먼저 시작한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해요. 사람이 먼저 시작하지 않아요. 사람은 시작할 수도 없고 주도할 수도 없고 진행할 수도 없고 완성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사람은 구원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을 받는 존재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역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 구원자가 없느냐. 임팩트 있는 한 줄. 하나님 왜 없어? 하나님 왜 구원자가 없어? 내 인생 나를 살리시고 살게 하시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어. 성도들의 신앙 고백에 항상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다윗이 많이 했던 것처럼 주밖에 없습니다. 이거 발견해야 돼요, 성도님들. 다른 대안을 찾는 것들이 시간 낭비예요. 미련한 짓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면 돼요. 아버지 속으로, 아버지의 영역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원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같이 또 읽어요. 시작.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도는 이 확신이 있어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 내 모습 보니까 참 답이 안 나고 답답하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성도는 마음 한편에 또 확신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확신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내가 시작한 거 아니다. 저도 저의 배짱이 뭐냐? 목회. 하나님이 시작했다. 우리는 충만교회. 교회가 막 쓰러져 가요. 인간의 눈에 볼 때 무너져 가요. 망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현실 속에 제 마음에 하나님의 확신. 불씨가 먼저 하십니까? 하나님이 시작했지. 정세민 목사가 시작했냐? 이 개척과 이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한 거야. 내 인생의 시작. 성도님들 스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셨습니까? 태어난 인생은 한 명도 없어요. 태어나지게 된 거지. 그 출생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내 인생의 시작.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작업 걸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다가왔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착한 일은 뭘까요?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착한 일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착하다와 개념이 달라요. 영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대면하는 그날까지 그 디데이 내 인생 최후의 날 그날까지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네. 이루어 가신다. 그분이 이루어 가신다. 너희를 부르시려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이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본문에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누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먼저 시작해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시죠. 항상 그래요. 지금 내 삶에 어떤 은혜롭고 복된 결과선상 속에 서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에게 발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고 구원하심은,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시기를 보면 그 시기와 상황과 배경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가장 암울하고 암담하고 답답하고 갑갑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시작하신다. 이것도 할렐루야. 네. 소망이죠. 그래서 저는 이 표현 늘 사용하고 좋아합니다. 끝의 시작이다. 성도의 구원은 끝의 시작이다. 우리는 구애말 투아웃 투쓰리의 사람들이에요. 폐색이 짙은 사람이에요. 종료 희설이 부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역전골을 터뜨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항상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 보세요. 1절. 별로 이거 은혜스럽지도 않죠. 이런 거 내가 왜 읽어야 돼? 지금 누가가 상세하게 기록하죠. 그 당시에 통치자들이 지금 열거되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이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다. 역사적 사실이다. 허구가 아니다. 우리의 신앙과 교훈을 위해서 공교하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역사상에 발생한 사건이다. 그것을 지금 누가가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다 누구예요? 누가 통치하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디베르 황제의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로마 황제의 통치 속에서 각 지역마다 지방자치대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임명한 사람들로 통치하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민지에 식민지. 우리 일제 식민지 시대, 그죠? 36년도 평생 한이 돼서 그 휴일증도 아직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암울하고 가장 암담하고 가장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시작해요. 같이 합시다. 가장 어두울 때 여명은 밝아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에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까?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이라고 쉽게 결론 내리지 마세요.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폭풍 전야에 하나님의 놀라운 폭풍은 이렇게 어두운 시대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울 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어떤 마음? 오히려 기대하세요. 그 시간은 얘들아 잘 봐. 내가 일하기 시작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구원의 방식,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방식, 구원의 도구로 지금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세례 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구원하세요. 일 잘하는 천사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 세례 요한은 정말 짧고 굵게 살다간 사람이에요. 이 누가복음에는 여기서 세례 요한이 활약하고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세례 요한의 마지막 체험은 참 험하네요. 서로 장난치고 내기하다가 자 내기할래? 뭘 걸었냐? 세례 요한의 목을 걸어요. 내기를 합니다. 내기를. 이 통치자들이 세례 요한에 딱 목을 걸고 내기를 해요. 그렇게 인생을 끝난 사람이 인간 볼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게 비참과 절망이 아니에요. 또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셨어. 세례 요한의 미션이 뭡니까? 미션, 주신 미션,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미션.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구원의 견인차, 사랑의 오작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4를 보겠습니다. 4를 같이 읽어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를 전했습니다. 광야에서 임시하여 소리가 들었는데 너희는 죄를 준비하라. 그의 도시를 곱게 하라. 이사야, 오래전에 이사야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벌써 태어나기 전부터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실현돼요. 실효성 100%. 말씀책을 저는 이렇게 말하죠. 현실책. 반드시 마침내 이루어져요. 이렇게 딱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례 요한이 지금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인사 스타일이 있어요. 인사가 만사잖아요. 하나님의 인사 방식이 있어요. 지금 말씀이 누구한테 임했다고요? 자, 인간적으로 볼 때 지금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하고 왕궁에 있는 국정 운영하는 이 통치자, 누가 더 뛰어난 사람입니까? 당연히 세례 요한이 아니라 일절의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사람이고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한테 임했다고요?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임했어요. 이걸 잘 발견해야 해서 주류 사회에 임한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광야에 있어요. 광야. 여기 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빈들에서. 세례 요한은 빈들의 사람이에요. 광야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빈들의 사람, 광야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이 광야의 시간, 광야의 자리, 빈들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요. 이 빈들의 자리, 불쌍한 자리가 아니에요. 외롭고 고독하고 답답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 광야의 자리, 광야의 시간, 광야의 인생, 광야의 경험, 이 자리가 요한의 자리예요. 요한의 자리. 하나님이 마련하신 요한의 자리예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광야와 빈들과 같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지금 내가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내가 빈들의 자리,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에 내가 서 있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같이 합시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왜요?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광야와 빈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성장하고 사람이 성숙하는 것도 무슨 학교 수업 시간에서만 성장합니까? 인생을 진짜 배우는 곳은 어디예요? 현장 아니에요? 삶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배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내공이 만들어진 내공, 영향력이 배양되는 시간이에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제야의 고수예요. 제야의 고수. 유명하지 않지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숨어있는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진정한 제야의 고수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에요. 진주 속에, 진흙 속에 있는 진주와 같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결정적인 기여와 역할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같이 다 빈들의 사람인 것 같아요. 광야의 사람들이에요. 성모님들, 이 빈들과 이 광야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엑기스, 내 인생의 엑기스가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세 타령하지 맙시다. 남들은 잘 살고 잘 나가는데 나는 이게 뭐야? 맨날 기도만 하고 있어. 뭐 하나 속 시원하게 풀린 게 아니야. 풀린 게 없어. 하나님을 몰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황금기는 어디가 없는 건지 아십니까? 성과를 내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 있는 그 시간, 빈들에서 머무는 그 시간이 내 인생의 황금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요, 소리가 나요. 소리. 여기 보세요. 오늘 4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오늘 우리는 이 소리를 주목할 거예요. 이 소리를 우리는 들을 거예요. 빈들의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이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들은요, 소리가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소리가 달라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달라요. 하나님의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보는 우리들, 오늘 세례 요한의 소리를 통해서 구원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이미 구원받았죠?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구원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하심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례 요한의 소리를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외치는 소리가 뭘까요? 첫 번째 외치는 소리 3절에 보겠습니다. 3절.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무슨 세례를 전파한다? 회개의 세례를.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해요. 다른 복음서에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사자호처럼 외치는 그 소리. 회개하라. 왜 회개의 메시지를 세례 요한은 전파했을까? 왜 우리는 회개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같이 합시다. 회개해야 시작. 회개해야 구원을 경험한다.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해요. 지금 구원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사람들은요, 빈들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은요, 관심사가 여기에 가 있어요. 신앙 좋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관심이 여기 있어요. 광야의 사람들은요, 광야의 서유나는요, 관심이 정치에 있지 않아요. 메시지 속에 정치를 얘기하지 않아요. 성도님들 정치에 관심이 있습니까?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정치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경제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성공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지 않아요. 번영의 메시지를 주를 이루지 않아요. 어떤 메시지에 관심과 비중과 중점을 둘까요? 회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춥니까? 회개. 신앙생활의 회개에 거기에 마음이 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메시지 첫 번째 던지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다? 회개예요. 같이 합시다. 회개가 먼저다. 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주제, 오늘날 회개의 메시지가 실종됐습니다.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성도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성도들한테 팬 서비스 해야 되니까, 성도들한테 좋은 이미지 줘야 되니까 회개 메시지가 없어요. 교회에 회개가 사라졌어요. 시험 들고 마음 상하고 삐져서 교회 안 나올까봐 적나라하게 우리가 말합니다. 광야의 사람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뒤로 두지 않아요. 회개가 먼저예요. 보세요. 18절. 회개만 접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18절 같이 해요. 시작.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권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좋아. 저거 들고 다 좋아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18절부터 먼저 전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 무엇부터 먼저 전했다고요? 회개부터 전했어요. 회개가 먼저의 회개가. 축복과 행복과 누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똑같아요. 영적인 것은 다 하나로 통합니다. 영적인 것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도 같이 읽어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첫 번째 메시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예요. 복을 받아라가 아닙니다. 위로를 받아라가 아니에요. 평안을 지어라가 아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회개가 중요하고 회개가 먼저일까요, 성도님들? 주님 말씀 그대로예요. 천국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천국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고 내 삶으로 정착하고 안착하시려면 필수적인 우리의 조건이 뭐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4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도록 준비하라. 준비 과정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TV에 보니까 저기 달성구 보니까 다 주변이 시골인데 박근혜 사전을 보이는 거 집도 좋고 주변이 다 포장되어 있더라고요. 그분이 오니까 다 준비하고 길을 곱게 하라.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도록 준비하라. 마음을 열어라. 너를 곱게 하라.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3절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 3절 시작. 요한이 요단강 푸른 강가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왜 회개냐고요? 죄사함을 받아야 되니까.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자, 또 여기 7절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이걸 풀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개들아 그거예요. 이스라엘식으로. 마귀의 자식들아. 여기 독사는 마귀의 뱀, 마귀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거냐.
장차 다가오는 현실, 하나님의 진노의 잔,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사실을 인간들은 몰라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이제 일주일 후에 사형 집행이에요. 그게 딱 예정돼 있어요. 그러나 일주일은 마음껏 살게 합니다. 교도소에서 먹게 하고 마음대로. 그게 우리의 죄인들의 인생이에요. 지옥에 확정되고 진노가 결정되는도 모르고 그냥 인생에서 즐기는 거예요. 회개 없는 인생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이 회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회예요. 골든타임이 골든타임.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회개해야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고 회개해야 천국에 오고 주님이 오시고.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우리가 구원의 조건이 회개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7절에 지금 세례 요한이 왜 독소를, 돌직구를 날렸느냐? 7절,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해놓고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따른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 줄 말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왜 독소를 날리죠? 지금 여기 나오는 무리들이 종교 지도자가 섞여 있어요. 그들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진짜 영혼이 있어서 내가 회개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세례 요한 앞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하나의 지금 이 호기심과 이 상황을 동태를 살피려고 불순한 목적으로 온 거예요. 불순한 목적. 그러면서 이들이 속으로 의식이 무슨 의식이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게 뭐냐면 선민 의식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말 잘못된 의식.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성도님들? 틀렸죠. 대단히 잘못됐죠. 그러니까 구원은요, 어떤 배경이 아니에요. 난 교회 다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 나는 목사야. 목사라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목사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직분자야. 나는 우리 예랑예주 목사 자녀야. 이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과정이 있어요. 회개의 과정. 네. 배경과 출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의식, 우월감. 이방인들 인간 취급도 안 하잖아요. 뭘 뭐라고 한참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을 왜 먼저 불렀죠? 너희들이 은혜받고 변화돼서 너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켜라. 이게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준 목적인데 그건 이해도 못하고 우리는 거룩하고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이렇게 편가르기, 갈라치기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 모습에 보이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죠. 독사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식들아. 위선자들, 가면 쓰고. 그 성도는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우리 한번 진지하게 우리 나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 봅시다. 회개의 경험이 있는 자예요. 회개의 정도와 강도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모태 신앙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주님을 만난다는 이 회개에 어떠한 경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회개의 과정이 패싱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회개의 과정. 같이 합시다. 회개 없이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어요. 구원받은 자는 회개한 자예요. 성도님들,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불편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회개하셨습니까? 혹시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건 아닌가요? 진짜 회개하셨습니까? 진짜 회개의 경험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했습니까? 순복음 방식의 회개가, 순복음은요, 참 순복음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참 좀 안타까운 그런 많은 것들을 영향을 줬는데,
순복음교회는 새신자가 오잖아요. 그럼 조용히 목사님이 일어나십시오. 따라하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십자가 믿습니다. 부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부터 저는 예수님 믿을 거예요. 예수님 사겠습니다. 다 따라하세요. 아멘. 그러다가 박수 쳐요. 당신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다 끝나버려요. 이런 과정입니까? 완전히 셀프 방식이네. 그러면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무슨 울고 불고 짠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물론 그러한 어떤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종료되고 해결되지는 않아요. 해결은 그렇게 값싼 게 아닙니다. 해결은 그렇게 편리한 게 아니에요. 해결은 간단한 어떠한 과정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면요,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회개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건 사실상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이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내 인생의 대청소예요. 내 인생의 대청산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정말로 역사하잖아요. 1차 증상과 현상이 뭘까요? 성령이 딱 이제 교회에 안 다닌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들어왔어요. 또는 신앙생활이 그냥 이게 신앙인지 종교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의 임팩트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행복하다. 이게 바로 행복이었구나. 이보다 더 좋은 행복이 없다. 이런 증상이 아니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마음이 찢어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첫 번째 회개예요. 행복과 달콤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잘 뒤집어졌다. 수련해서 뒤집어졌어. 성령은 우리 인생에 뒤집기 한 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 자,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자, 한자로 뭐죠? 회개가 뉘우칠 회개, 고칠 회. 한자식으로 말해도 뉘우칠 회. 마음의 어떤 각성, 새로운 감정.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새로움을 줍니다. 새로운 감정. 문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두 번째, 뉘우칠 회. 마음의 반성과 각성만 있는 게 아니라 고칠 개. 개혁. 삶으로. 이게 바로 회개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마음에 같이 합시다.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다. 항상 사람의 중요한 건 마음의 마음. 그 마음이라는 녀석이 안 바뀌어서 문제인 거예요. 내 환경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부패하고 쓰레기 같은 내 마음이에요. 그 쓰레기를 성령이 대청소하는 거예요. 회개의 과정을 통하여. 그래야 그리스도의 힘을 입은 신부가 되지. 사람은 누더기고 냄새나고 시궁창인데 거기에 드레스만 입히면 되겠습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죠. 마음의 변화, 마음의 각성. 자각한 거예요. 각성과 반성은요, 자각이 일어나, 자각. 그 자각이 뭔지 아세요? 실상에 대한 자각, 실체에 대한 자각, 나에 대한 자각이에요. 성령이 오면 눈을 떠요. 나를 진정 보게 되는 거예요. 인문학을 많이 공부한다고 인간을 탐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나라는 실체와 실상과 실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요? 나는, 같이 합시다. 나는 죄인이구나. 내 인생은 죄악됐구나. 쓰라려 오는 거죠. 성령이 임하기 전에 몰라요. 나는 잘 산다고 생각했어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세상에 뒤돌아볼 때 신앙생활도 이 정도 괜찮고 착실하게 주님 예배 나가고 예배 드리고 바르고 도덕하고 욕먹을 없이 살았다. 이러한 인생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면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냐?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는 잘못 살았구나. 내 신앙이 대단히 잘못됐구나.
나는 잘못했구나. 잘하는 줄 알았는데,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괜찮은 줄 알았는데, 바울이 사울 시절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잘하고 있는 줄 알았잖아요. 제일 잘못했는데 본인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문제 있는지 몰라요.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내 거울에 참 피부가 어떤지, 여기 뭐가 묻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빨에 뭐가 꼈는지. 성령이라는 거울을 통해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진짜 보는 거예요. 아, 여기도 문제 있었네. 여기도 문제 있어. 가까이 가면 갈수록 모공이 보이고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회개의 마음이 들고. 이게 거룩을 향한 과정이죠. 대단히 잘못되었다. 그 잘못되었던 게 뭐죠? 내가 마누라한테 잘못하고 남편한테 잘하고 자식 새끼한테 잘못하고 내 인생을 너무나 방탕하게 살았다. 이런 도덕과 윤리에 대한 자극이 아니라 진짜 대단히 잘못된 게 뭔지 아세요? 같이 합시다. 내 인생에 예수님 없이 살아왔다. 이게 죄예요. 성령이 이 부분을 폭로합니다. 성령님이 이 부분을 터치해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종교생활 주의자구나. 진짜 내 삶에 예수님이 있는가? 진짜 내 마음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대적했구나. 바울처럼. 무엇이 대적이에요? 예수님과 맞짱 뜰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멱살을 잡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대적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내 인생이 참 긴데 마치 주마등이 스쳐가듯이 파노라마 드라마 보듯이 성령께서 지난 날을 확 보여주는 거예요. 그 진실 앞에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굳은 마음, 호락호락하지 않고 누구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자기의 방식을 고집했던 야곱과 같은 기고만장한 마음이 비로소 무너집니다. 그게 바로 5절이에요.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달리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라. 이게 다 뭔가 잘못되어 있는 인간의 마음을 비유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보수공사가 시작된다. 그래서 마음이 슬픈 거예요. 성도님들,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한 번이라도 이런 과정 경험한 적이 있나요? 한 번이라도. 제가 무슨 너무 이렇게 뭐 극단적이고 이렇게 강렬한 단어를 써서 거기에 기준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사실 때문에 마음을 찢어본 적이 있냐고요? 고민해본 적이 있냐고요? 슬퍼본 적이 있냐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찢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공통적으로 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간증들 그렇잖아요. 항상 교회 갔는데 그럴더라고.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막 나면서 회개하고. 그 눈물은 영혼의 세차예요. 영혼의 세차.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이제 세례 요한이 막 독서를 날리니까 10절 같이 해봐요. 시작. 우리가 모일 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무엇을 하니까? 심각해지는 거죠. 병원에 갔는데 당신 암이에요. 그러면 질문하죠. 선생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무엇을 하리니까? 이런 어떤 거룩한 통증과 마음의 숙제와 부담을 가지고 교회 밖을 나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아, 오늘 예배 좋았어. 오늘 산뜻했어. 은혜로웠어. 이런 마음만 붙고 가면 삶은 개혁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니까? 그 여운이 남아야 돼요. 예배와 설교의 여운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전환시킬까? 무엇을 하리까? 여기 14절도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 어찌할꼬?
진정한 회개는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있고요. 또 하나 있겠죠. 고칠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주 조금씩이라도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개혁은 좀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됐다. 그런 개혁이 아니에요. 이 개혁은 뭐죠? 삶에 나타나는 회개의 모습은 뭐냐면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요. 이거죠. 우리 딱 고속도로로 딱 갔어. 부산 가야 돼, 부산을 딱 가야 돼. 길을 잘못 들어서 강원도로 빠졌네? 그럼 강원도로 빠진 자기의 실수 때문에 막 울고 나는 왜 강원도에 빠졌을까? 나는 왜 운전에 이렇게 미숙할까? 온 가족이 막 슬퍼하고 마음에 자책하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될까? 이렇게 마음에 각성만 하는 것이 그게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강원도에 빠졌으면 빨리 톨게이트를 찾아서 부산 가는 길로 방향을 바꿔야죠. 그게 바로 회개예요. 맨날 마음에 뉘우치고 반성하고 물론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죠. 연약해서. 그러다가 인생 다 가는 게 아니라 진정한 성령의 회개는요. 마음의 뉘우침 플러스 삶의 방향을 바꾸어 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탕자가 그랬잖아요. 탕자, 그죠? 아버지 집이 좋았는데 내가 나와서 이렇게 고생이냐. 빨리 아버지께로 내 인생의 방향을 면목은 없지만 가서 뒤지게 맞아 죽더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게 회개예요. 내 인생의 발걸음의 방향을 바꾸는 거. 한마디로 같이 합시다. 회개는 노선 변경이다. 비혼주의자가 나는 이제부터 결혼주의자가 될 거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엄청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회개는 이런 거예요. 누군지 알죠? 황정엽 씨, 대한민국 발칵 뒤집, 전 세계가 발칵 뒤집.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북한의 주체 사상을 만든 분이에요. 학자예요, 학자. 한국에 와서 책만 봤대요. 맨날 책만. 이런 학자가 지금 남한으로 넘어온 거. 이게 회개예요. 노선을 변경해버리는 거예요. 테오 이분도 그렇죠? 외교관인데 영국의 주영 북한 대사인데 한국으로 지금 노선을 나는 사회주의자다. 나는 공산주의자의 노선을 나는 자본주의, 민주주의로 바꿔버리는 것. 이게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회개는 결단이 들어가요. 결단이 들어가요. 결단.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나는 너무나 약해요. 또 넘어졌어요. 이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문제에서 승리하리라. 내가 이 문제에서 돌이키리라. 내가 기도 한번 해보리라. 내가 이 죄악의 문제에서 승리하리라. 결단하는 거, 결단. 그 결단의 마음을 하나님 귀하게 하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라는 일종의 영적, 같이 하자. 영적 단일화 선언이다. 단일화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요, 이런 모습도 있고, 오늘 본문에 나와준 8절에서 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뭐 교회 다니고, 교회 생활하고,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고, 방언하고, 뭐 체험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진정한 회개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요, 열매로 나타나요.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는 뭐죠? 삶의 모습. 살아가는 모습.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전반적인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 그가 진정한 회개한 자고 성령이 있는 자고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준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모습은 뭐냐면
사람의 변화와 삶의 변화예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여기 11절부터 14절 나와요. 무엇을 하니까? 그러니까 11절 같이 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곧 무려 있느냐면 곧 먹는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느냐면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2절 새들이 이제 심각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13절 시작. 이르되 부가된 너희를 거르라. 이번에는 군인 계층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14절에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밟는 금류를 족한 불로 알라 하리라. 이런 변화의 삶의 모습. 지금 세례요한이 기도 많이 해라, 기도 많이 해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삶의 부분을 건드려요. 삶의 부분의 변화가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뭐 옷 두 벌 입는다 나누어줘라 이게 뭐죠? 두 가지예요. 회개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어떤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변화시키냐면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지금 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사람에 대한 변화.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게 5절 아까 얘기했죠. 골짜기가 메어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메어지는 거예요. 메어지는 거. 메어지는 게 무슨 뜻이냐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리고 낮아지고 교만한 사람이 겸손하게 되고 굽은 것이 펴지고 험악하고 거친 사람이 평탄해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성령께서 이 육신의 성향들을 망가진 것들을 주님이 오셔서 해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게 바뀐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회개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내 안에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거죠. 성령님이 오는 거죠. 오심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속성과 성향이 이식되고 창조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이 회개의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의 DNA가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사람을 대하는 것이 그런 변화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가요. 교회에서 뭐 회개하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마누라한테 남편한테 쌍욕을 하고 막 사람을 막 차별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럼 진짜 기도가 아니죠. 예수님의 DNA가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되고 결합되고 이 관계를 통하여 이러한 마음들이 생산되는 거예요. 자녀가 어떻게 그냥 나옵니까? 엄마 아빠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나오듯이 나랑 주님과 성령님과 계속 관계를 맺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럴 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예요. 지금 군인들한테 뭐 금요 나오죠. 세리들한테 부과된 거 왜 뭐 군인들한테는 뭐 포갑과 폭력을 하지 말라. 왜 이런 부정과 문제가 생기냐? 결국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이에요, 성도님들. 회개하기 전에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돈 아니겠습니까? 물질 맞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경배하고. 진정한 회개는요, 가치관의 변화를 이루어져요. 돈은 내 생에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아니라, 돈이 전부 다 이런 가치관이 허물어져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러한 가치관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건 회개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이 가치관이 돌아가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 그죠? 삭개오가 가서 주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전에 갚겠나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울고 전 죄인이었어요. 주님 어떻게 하죠? 여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이러한 반응으로 나온 거예요. 가치관에 삭개오한테 돈이 최고예요. 돈이 최고인데 그 돈을 지금 다 갚아버리겠대요.
위대한 역사도 위대한 역사. 위대한 역사. 성도님들, 회개의 역사와 이런 회개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회개의 역사.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이 늘충만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정말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 이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성령이 나를 청소하고 청산하고 나는 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을까? 나는 왜 기도에 담을 쌓고 살아갈까?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일에 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마음, 주님이 내게 오시기를 그 마음 속에 성령이 임하고 역사하셨어요. 회개는 같이 합시다. 회개는 불편한 게 아니라 행복한 거다. 회개는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회개가 많아요. 거룩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실패의 문구림이 아니라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회개의 적당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오늘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다음으로 넘기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구원하심을 경험하시기를